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너의 죄악의 증거가 올 때 너의 죄악의 증거가 올 때에 그 손과 작은 남겨라 마음 문 열고 주를 모셔라 그 손과 작은 남겨라 그 손과 작은 남겨라 그 손과 작은 남겨라 주나 널 기쁘며 인보하시네 그 손과 작은 남겨라.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93편입니다. 시편 93편의 말씀. 시편 93편의 말씀 1절로 5절이지요. 시편 9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이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93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특별하게 제목이나 또 저자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시, 누가 지은 시라고 그렇게 흔히 제목과 또 저자가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은 저자가 미상이고요. 또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썼는지 정확한 근거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1절로 5절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찬양의 시인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어느 누군가 쓴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배경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놀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가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오고 오는 그러한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 모든 것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주적인 왕이신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왕권에 대하여 시간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지요. 그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왕 되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공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지요. 또 3, 4절 봐보세요. 견고하고 위대하시며
5절 보시면 거룩하고 신실하심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통치에 이르는 공간이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자꾸 오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이 본문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작년이었던가요? 올해인가요? 겨울 1월 달에 쏘미 와가지고 그 간사님이 했던 주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간사가 했던 주제는 그거 하나였지요. 우리 찬송가 내년도 우리 교회 찬송가 주제 찬송으로 정한 곡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짧은 5절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아니 사실은 내게라는 그 개념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근본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건 너무도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유치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온 우주로 만물을 오늘 말했잖아요. 통치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우주의 만물의 왕 중에 왕이시는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시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몰랐어요. 그냥 그 민족을 세우셨던 분, 그냥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 그냥 그들이 부르면 그래 뭐 때문에 불렀느냐 라고 와서 가지고 그냥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분을만 생각했지 정말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았더란다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나고 돌아와서 그들이 체험하고 딱 한 가지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그게 느껴져요. 아, 이 시인은 이제 알았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시인은 그걸 깨닫게 되다 보니까 어떨까요?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어떤 그 무엇도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될 것이 없더라.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시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간적으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싸울 것이며 무엇 때문에 실망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근심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절만 봐볼까요? 시편 93편입니다. 3절 한번 봐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 우리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3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된 게 뭡니까? 큰 물이 또 세 번 반복된 게 뭡니까? 높였다, 높였으며 높이리이다. 여러분 큰 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이 백성들에게 큰 물은 바로 다름이 아닌
불의의 세력들, 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여러분 시인은 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세 번씩이나 이것이 반복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세 번씩이나 큰물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불의한 세력들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세상의 여러 불의한 세력들은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인은 지금 뭘 말합니까?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제 오후에 청년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고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불의한 세력들은 여러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이차하면 저차하면 이러하면 저러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봐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높였다라고 말하면 다시 봐보세요. 3절 큰 물소리를 높였고 첫 번째 높였습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지요. 또 뭐라고 합니까?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이것도 역시 나도 지나간 과거입니다. 근데 마지막 뭐예요?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건 아직 완료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세력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영원토록 그 미래에도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을 낙심케 하는 일들을 여러분 수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대적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봐보세요. 이러한 불의한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퍼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몰아오는 그러한 불의한 악한 자들을 인하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마치 그런 홍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큰 홍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쳐가지고 완전히 휩쓸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는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있을까 모르겠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 왜? 내가 이 꼴 당하고 보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고 그런 경우까지 우리 인생을 어떤단 말입니까? 불의한 세력들은 그렇게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지역을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여러분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큰 홍수에 여러분 슬림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그렇게 고통의 순간을 살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쓸었던가요? 누구 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성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성도,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남기신 것 아닙니까? 지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예요.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완전히 다 쓸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홍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다시 7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체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불의한 악한 것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사건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이 아들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죽겠으니까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기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기신 거.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망한 것 같아요. 내게는 참 힘드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믿는 성도란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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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님이 땅에 더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시대 모든 상들을 여러분 그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는 세우십니까? 누굴 건지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그 환난, 그 어마어마한 풍파 여러분 아니요. 거기서도 분명히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대환란 바로 그렇죠. 지금 여쭤보면 대환란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크게 중요치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만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불의한 세력들이 큰 홍수가 나가지고 덮은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이 되고 더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세력들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느냐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에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택하셨고 여러분을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하나님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를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님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라고 큰 물이 높이고 나를 치고 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큰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자랑하게 살아가신다면 환난이 풍파가 나를 결코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아요. 주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덮였고 덮였으며 또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덮이겠지만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세상에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진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환경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또 이기며 승리하며 마침내 주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오매 고개 숙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이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세상의 바다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들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그 믿음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름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음을 믿는다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그 어떤 환란의 파도가 큰 물결이 덮였고 덮였으며 또 덮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기에 그 모든 걸 다스리시기에 주님 오직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십시오. 정말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살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주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요. 환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일들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 아버지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남은 생에 힘써 살겠습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학습과 세례문답 세례와 입교문답식 교육이 있습니다.
오셋입니다. 박연순 그리고 선금자, 선금자 어머니 그리고 성주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토요일 오후 3시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역에서 또 동네에서 꼭 챙겨주시고요. 교회 오실 수 있도록 꼭 모셔오셔야 합니다. 일요일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율로한 두 어르신들이 세례받고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린 딸 성주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입교하여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귀한 딸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온 동안 토요일 오후 5시에는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을 계획하는 정책당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두 분의 장로님들과 정을 통해서 우리 평동서부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2025년도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당회가 되도록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들을 기억해 주세요. 23일 평동 청춘대학, 24일 성탄 전야 행사, 25일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성부 영신 예배. 그날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겠고요. 또한 안수하는 식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 되도록 이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약한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약한 모든 육신들을 만져주시기를. 어제 주일임이지만 보이지 않았던 얼굴들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들 믿음으로 걸어가게 주일을 성수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불능한 종입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또한 오후에 우리 강정래 권사님 허리 때문에 다시 인천에 수술한 병원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내려와서 주님과 영원한 그 은혜 가운데 몸된 주의 재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